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3장 1절부터 15절까지 합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바울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는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는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줄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그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이제 오늘 고린도전서 3장을 우리가 함께 보는데요. 지금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에 이 십자가의 그리스도 또 온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에 이것을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어떤 세상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철저하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또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만을 전했고 다른 어떤 세상적인 기교나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결국 이 모든 복음을 우리가 전하고 또 받는 모든 과정에서 이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그것을 아무도 받을 자가 없다. 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성령에 의지하여서 그렇게 사역을 해왔다.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하면서 이때 당시에 고린도 교회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또 그리스 로마 시대의 어떤 시대상이라고 할까요? 그런 이제 철학들 뭐 이런 것들이 지혜를 숭상하는 그러한 어떤 세대였고 분위기였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어떤 지혜와 지식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이제 높이고 그런 것들을 추구하고 이제 그런 때였는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자기들이 굉장히 지혜롭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실제로 지혜에 있어서 많이 자라 있다 또는 또 신앙이 많이 자라 있고 성숙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은 너희는 이 성숙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3장 1절부터 15절까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지금 너희들이 신령한 자들인 것 같지만, 이 신령한 자들이라는 것은 성숙한 자들이라는 이야기거든요. 또 뭐 다시 말해서 뭐 그들이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 또 어떤 아주 이렇게 성숙하고 어떤 영적이고 나름 이 교회 안에서 상당한 나름대로 진보를 가진 사람, 이런 사람으로 너희가 착각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 그런 내가 성숙한 사람을 대하듯이 대할 수가 없고, 마치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지금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너 양해해 주길 바란다. 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네들은 스스로 성숙하다고 생각하지만, 어른이라고 생각하지만 너희들은 여전히 어린 아이 상태에 있구나.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절에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그러니까 처음에 복음을 전할 때 뭐 엄청나게 막 어려운 뭐 그런 심오한 어떤 지혜의 말씀 막 이런 거로 가르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그리스 로마 사람들은 아주 심오한 지혜 막 이런 것들 되게 높이 여기고 그런 것들을 또 나름 추구하고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천국의 복음을 전할 때도 어린 아이들로부터 이 모든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다 그것을 듣고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복음을 전하셨잖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비유를 통해서 더 알기 쉽게 설명하고 이런 면들이 있는데, 그런 것처럼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 어린 아이에게도 선명하게 그것을 알 수 있고, 또 아무리 그 학식이 뛰어난 뭐 아주 그런 학자들이라 할지라도 모르면 아예 모르는 그런 거란 말이에요. 왜? 성령께서 알게 하시는 거니까. 성령께서 알게 하지 않으시면 그 복음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또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어린 아이도 알기 쉽게 그렇게 전했었단 말이죠. 그게 이제 저주로 먹이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사람이 이게 제대로 성장을 하려면요, 맨날 젖만 먹고 있어서 성장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신생아 때는 엄마의 젖 안에 그 신생아에게 필요한 모든 영양소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젖만 먹어도 돼요. 그렇죠? 안 씹고. 또 아이들은 이빨이 없기 때문에 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젖만 먹을 수밖에 없고 젖만 먹어도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한 젖을 뭐 한 1, 2년 뭐 2, 3년 먹고 나면 이제 엄마의 젖에도 이제 나름대로 점점 영향이 딸리기도 하고요. 아이가 크면 이제 젖만 갖고 안 되는, 그래서 이제 밥을 먹어야 되는 그런 때가 옵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계속 젖을 안 떼려고 하죠. 젖 떼는 것이 또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젖을 떼기 위해서 젖에서 밥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이유식을 먹이기도 하고, 젖하고 또 이유식을 같이 먹이고 밥을 먹인 그런 밥을만 먹일 수 있는 그런 어떤 걸로 넘어가기 위한 중간 과정도 거치고, 젖을 떼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도 이제 애들이 젖을 안 떼니까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 세대들은 젖을 떼게 하기 위해서 젖에다가 뭐 된장을 붙이고 막 이런 뭐 그런 게 있었잖아요. 애들이 뭐 이렇게 그냥 젖 먹으러 왔다가 이 된장 바른 젖꼭지를 물고는 막 호들짝 놀라가지고 더 이상 그냥 안 먹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육체도 어떤 자라감에 따라서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서 먹는 게 달라져야 하듯이 우리 영적인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어떤 영적인 신생아로 태어났을 때 하고 초신자들하고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한 사람하고 먹는 게 다르거든요. 분명히 달라져야 되고, 실제로 우리 사람이 자라나면서 어떤 신체적으로 보이는 변화나 능력이나 또 인품이나 이런 것이 달라지듯이 달라져야 되는데, 성장해야 되는데,
그때도 밥을 먹이지 않았던 것은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밥을 먹이지 않았던 건데, 근데 지금도 여전히 너희들은 밥을 못 먹는 그런 어린 아이로 있구나. 지금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참, 그래서 이게 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뭐 좋은 말을 하는 게 아니죠. 지금 책망하는 거잖아요. 그럼 왜 지금 그렇게 판단을 했냐는 거예요. 왜 그렇게 판단했냐? 3절입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그러니까 이 육신에 속한 자라고 하는 것은 앞에 나오는 2장에 나오는 육에 속한 자하고는 다른 거예요. 육에 속한 자는 아예 성령이 없는 사람, 그래서 아예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한 사람을 말하고 있고요. 이 육신에 속한 자는 이 복음을 깨닫고 그 예수님을 믿었는데 마치 신생아처럼 여전히 성장하지 못하고 이제 여전히 어린 상태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다. 시간이 지났는데 너희가 이제 그 이유가 뭐냐?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와 분쟁이 있다. 우리가 어릴 때는 애들이 엄청 싸워요. 그래서 이렇게 잘 놀다가도 서로 싸웁니다. 같이 장난감 가지고 놀다가도 같이 놀아야 되는데 자기 좋아하는 장난감 나 혼자 가지려고 하고, 그리고 남이 갖고 있는 거 내가 원하면 내가 빼앗아 가고, 이제 막 이러면서 서로 싸우고 울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은 같이 노는 법을 배워요. 그리고 서로 내가 원하는 것만 그렇게 주장을 해서는 안 되는구나. 서로 굽힐 줄도 알고 양보할 줄도 알고 그렇게 하면서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훨씬 더 좋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어떤 사회성을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린 아이들의 특징이, 그러니까 안 좋은 특징이죠. 우리가 뭐 예수님께서 어린 아이와 같은 자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할 때는 어린 아이들의 어떤 좋은 특징을 이야기하는 거지만, 여기서 말하는 어린 아이 특징은 안 좋은 특징인데, 그게 뭡니까? 서로 시기하고 다투고 하는 거예요. 싸우는 겁니다. 근데 아직도 너희에게 시기와 분쟁이 있다. 1장에서도 이야기를 했거든요. 다시 지금 이 문제를 꺼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고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서로 지금 파당을 짓고 싸우는 거예요.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심지어는 나 이도저도 아니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이 이렇게 나뉘었냐 하면서 이제 한참 한탄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분쟁을 하고 당을 짓고 서로 싸우는 것은 그것은 어린아이들의 특징, 안 좋은 특징이라, 그것은 여전히 성장하지 못한 아주 어린아이 단계에 여전히 머물러 있다는 그런 반증이다.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자, 이 사역자들이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뭐 어떤 이게 요즘에 말하는 그런 교역자들, 목회자들 뭐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 그냥 일꾼들, 신분꾼들 뭐 이런 거예요. 뭐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 그 가장 원에 가까운 것은요, 서번트인데 이게 뭐냐면 서빙하는 사람, 옆에서 밥 먹을 때 시중 드는 사람, 뭐 이런 정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시중 드는 사람들에 불과하다. 지금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같이 그냥 하나님의 일을 하는 어떤 한 부분을 맡아서 하는 거고, 이제 그 부분이 어떤 거냐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신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원을 이렇게 가꾸는데, 이건 너희가 하나님의 정원이고 너희가 하나님의 밭이라 이거예요. 뒤에 보면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밭이요.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랬잖아요. 너희가 만약에 하나님의 밭이고 정원이라면 나는 물 주는 일을 담당하는 사람, 나는 심는 일을 담당하는 사람이었고 아볼로는 물 주는 일을 담당하는 사람이었다.
그냥 그 한 부분 파트 내가 그냥 담당한 거였고 그 전체의 어떤 밭의 식물 또는 정원의 나무를 자라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다. 이게 하나님의 밭을 일구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조그만 일만 했을 뿐이다. 근데 무슨 우리가 마치 이 하나님의 밭을 하나님의 어떤 정원의 어떤 주인이나 되는 것처럼 내가 여기 파다 저기 파다 하고 나눠가지고 한다는 게 웃기는 거 아니냐. 왜 그렇게 서로 나누어서 분쟁하고 싸우냐. 그것이 너희가 어린아이라는 증거고 아직도 자라지 않았다는 증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할 때요, 사실 이런 일들이 되게 많이 일어나거든요. 교회 안에서 많은 분쟁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분쟁들이 여기는 개바파, 바울파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지금 최근 들어서 많이 교회 안에서 현대에 일어나는 분쟁은 나는 목사파다, 나는 장로파다 이렇게 해서 싸우고, 또 어떤 어떤 일들을 할 때 또는 휘 목사를 청빙할 때라든지 어떤 교회 안에서 큰 일이 있을 때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부딪히고 싸우고 그런 면들이 또 많이 있어요. 이게 고린도 교회 안에서 바울파다, 게바파다, 바볼로파다 나눠서 싸우는 것들 비슷할 것 같아요. 근데 왜 싸우냐는 거죠. 왜 당을 지어서 싸울까요? 무엇을 위해서? 이익을 위해서잖아요. 우리 편을 먹는 것은요, 우리 편이 이기기 위해서예요. 다른 어떤 파당을 지은 것은 그런 부류들의 어떤 그룹의 이익을 위해서 싸우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은 세상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고 그런 일이 많지만 교회 안에서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몸이 찢어질 수 없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모든 지체들이 함께 한 가족이 되고 함께 사랑으로 끈끈하게 뭉켜져 있고 또 서로 섬김으로써 어떤 이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사랑과 섬김이 없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어떤 공동체로서의 어떤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교회 안에서 서로 무언가의 어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분쟁하고 싸운다는 것은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자신의 이익을 위한다는 것은 결국 뭐냐면 그 교회가 자기의 것인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여러분, 이 회사의 주인, 물론 주인 의식을 가지고 일하는 것은 좋지만, 그러나 내가 주인이라고 내가 뭔가 얻으려고 하고 뭔가를 내 중심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고 이거는 이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나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나를 사셔서 구원하셨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인 건데 싸우는 거 그렇게 자기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서로 싸우고 있는 것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여기지 않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되게 심각한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그런 분쟁들이 없어야 되고 나를 내세우거나 나의 이익을 앞세우는 것이 없어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구원의 단계들을 생각하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구원의 9가지 서정들이 있는데 내가 지금 어느 단계에 있냐, 내가 과연 구원받은 백성이냐, 이런 것들을 점검할 수 있는 어떤 요소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정말 중생한 사람이냐, 거듭난 사람이냐, 과연 성령께서 이 복음을 깨닫게 하고 알고 내가 믿고 있는 사람이냐 라는 거를 판단할 수 있는
어떤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말씀에 대한 태도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에 대해서 관심 있게 듣고 알고 그것을 먹고 사모하고 알고 싶어하고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라고 생각하고 하는 이 모든 면들 말씀에 대한 태도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향하여서 내가 늘 그 말씀을 듣고자 하고 알고자 하고 이런 마음들이 있는 것. 이제 이게 하나의 나의 현재 상태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추측해 볼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하나의 근거예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면 복음을 알게 되잖아요.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하지 못하면 아예 그 복음을 깨달을 수도 없고 복음을 어리석게만 여기거든요. 받아들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셨을 때는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이야기는 결국 복음에 관심을 갖게 되고 이것이 이 말이 맞네라고 하면서 더 그것을 알고 싶어하고 이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역사하는 어떤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말씀에 대한 태도를 보면 내가 거듭났구나 아니구나 어느 정도를 알 수 있다는 말이에요. 또 하나는 우리가 정말로 이제 완전히 그런 믿고 회개하고 의롭다함을 받은 칭의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양자가 됨을 얻었다라고 하는 증거는 뭐냐면 성화 그 다음 단계가 성화잖아요. 어떤 성화의 내용들이 우리 안에서 나타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항상 그러니까 지금 현재 어떠한 면이 나타나느냐에 따라서 그 앞에 것은 됐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화의 어떤 내용들이 나타나면 내가 칭의와 양자됨이 이미 끝났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 중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생 다음에 소명 중생 다음에 회개와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안에서 회개와 믿음이 계속 나타나고 또 하나님 회개와 믿음이 나타나려면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되어야만 회개와 믿음이 나타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한 면을 보면서 내가 중생을 했구나 안 했구나를 판단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현재 나에게 나타나는 어떤 현상들을 보면서 그 뒷단계의 어떤 내용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앞 단계는 내가 이뤘구나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건데 여러분 어떤 칭의와 양자됨, 양자됨의 증거가 성화라면은요. 성화의 내용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내가 이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확실치 않다는 거거든요. 그럼 성화라는 게 결국 뭐예요? 거룩함이잖아요. 거룩함. 거룩함이라는 것은 결국 뭡니까? 우리의 성품의 변화거든요. 우리의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칭의와 양자에 이르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 아직도 그러니까 완전한 구원의 단계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게 반증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성품의 변화, 인품의 변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이게 없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이 사람들이 구원받은 백성이냐?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분쟁하고 시기하고 서로 당짓고 싸우는 것은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은 그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한 백성들일 확률이 크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왜 교회 안에서 시기와 분쟁과 다툼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느냐? 그것으로 봤을 때는 교회 안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많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그냥 성격 차이다. 또 여전히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성숙하지 못했고 아직 변화되지 못해서 그런다. 그렇게 생각하고 구원받은 백성이지만 우리가 더 성장해 가야 돼.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들이 변하던가요? 안 변하죠. 그러니까 요즘에 제가 이제 개척을 하면서 개척을 하기 전에도 마찬가지고요. 개척하면서 이제 계속해서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왜 교회 안에 그런 이런 분쟁 시기와 분쟁과 뭐 이런 그런 것들이 계속되고 교회 안에 그런 면들이 인품의 변화들이 이렇게 없는 걸까? 늘 그 고민을 하거든요. 성경을 보면서 또 공부를 하면서 느끼는 청교도를 공부하면서 느끼는 것은 인품의 변화가 계속 없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 이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구나. 이렇게밖에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는 거고 언젠가는 변하겠지. 언젠가는 변하겠지 해도 변한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아, 이거 되게 심각한 문제구나. 단순한 그냥 인격적인 문제나 이런 부분들의 그냥 부수적으로 믿음이 시간이 지나고 믿음이 더 생기면 변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아니 안 변해요.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안 변하는 게 되게 안 변하더라고요. 그건 뭐예요? 굉장히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심각하게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그러면서 여기서 계속해서 이제 분쟁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는 사역자도 그렇고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사실은요 우리가 어떤 이 구원에 있어서 계속해서 우리 구원을 점검하고 힘쓰고 해야 될 이유가 이제 이런 것들인데요. 물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늘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또 주의 말씀을 계속해서 사모함으로 보고 또 그 말씀을 열심히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이런 면들이 필요해요. 이게 뭐냐면 결국 계속 물 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러나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보고 한다고 해서 다 잘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왜냐면 잘하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니까. 그래서 내가 말씀과 기도가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식물을 기를 때도 물 주는 거 되게 어떻게 물을 줘야 되냐. 딱 그 식물에 맞게 어떤 물 주는 간격이나 뭐 며칠 만에 한 번씩 물을 주거나 물을 줄 때 얼마를 줘야 되거나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은 잘 기르는 사람이 그것을 식물의 특성에 맞게 잘 물을 주고 이렇게 하면 잘 자라는데 그 기르는 사람이 잘 그렇게 못하면은 잘 못 자라고 죽는 경우도 많잖아요. 물 주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심고 물 주는 거, 바울과 아볼로가 했던 거 계속 끊임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실은 말씀과 기도라고 할 수 있고 매번 어떤 교육자들이 이렇게 목회자들이 선포하는 말씀을 와서 계속 듣고 훈련 받고 예배하고 교제하고 이런 면들 되게 중요합니다.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해요. 그거 안 하면은 물을 안 주면은 안 자라잖아요. 근데 그 되게 중요한데 그러나 그렇게 한다고 해서 다 100% 잘하는 건 아니에요. 왜? 그 식물을 성장시키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이 구원에서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맡겨드리면서 또한 우리가 해야 될 부분도 열심히 그것을 이제 우리는 은혜의 방편이라고 하거든요. 은혜를 받는 방법 그게 뭐예요? 기도와 말씀과 기도가 은혜를 받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물 주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거는 계속해서 해 나가야 되고 그리고 어떤 성화에서의 어떤 죄와의 싸움, 나의 어떤 본성과의 계속해서 부딪히는 싸움, 또 우리의 어떤 인격적으로 서로 분쟁하고 시기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지 않으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려고 하는 노력들 이런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어떤 우리가 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거거든요. 이런 면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제 이 사람들은 특징적으로 시기와 분쟁이 너무 심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지금 사도 바울이 염려하고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안에서 정말 내가 구원에서 열심히 잘 자라가고 있는가, 말씀과 기도를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은혜의 방편들을 잘 사용하고 있는가, 또 실제로 우리 인품의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잘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내가 구원에서 잘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또 우리 교회가 정말 구원에서 잘 자라가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그런 교회, 또 한국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